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동맹에 참여한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파친, 다른 말로 하면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다른 지역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짓으로 맺어진 평화조약이 3일 만에 그것이 거짓으로 인해서 맺어진 것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3일 만에 이제 거짓으로 이 조약이 맺어졌다는 것이 탄로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거짓이었으니까 평화조약을 파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네, 답은 그 평화조약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 어,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한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맹세를 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명예롭게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이 평화조약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석가 아더 핑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았지만 명예로운 처신이었다라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죠. 속았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명예로운 처신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준과 방향으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결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첫 번째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그 결정에 기반해서 여호와가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평화 조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팔로우하고 실천에 옮기는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을 종으로 삼되 거짓으로 이제 이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종으로 삼되 성막과 제단에서 봉사하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사실 여기서만 그냥 보면 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나무를 패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 특별히 번제단에서 이제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또 물을 깃는 것은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는 또 여러 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잖아요. 상당히 성막의 일이 존귀하고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허드렛 일 같은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행동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 해설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을 종으로 삼되 성막과 제단에서 봉사하게 하므로 이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접촉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는 기브온 주민에게 베푼 은혜이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정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 백성이 되게 또 하는
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나쁘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삶에서도 모든 문제들이 순적하게 풀려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삶의 영역 가운데 또한 교회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렇게 기본 주민이 이렇게 용납되고 살게 된 것은 이들이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이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주 전에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한 나눔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기브온 백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백성들도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사실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택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바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삶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부터 6주간 어린이 회복학교 키즈흠스 프로그램이 유초동부 어린이들과 부모님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주에도 참 귀한 은혜 주셨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되어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깊은 회복 연회가 가득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깊은 회복을 누리는 과정이 되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릴 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